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이름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그 위대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매일 평균 40만 명이 감염이 되고 새로 또 한 4천 명 이상이 매일 죽습니다. 그래서 화장할 데가 없어서 공터에서 화장하는 분들을 TV에서 많이 보셔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 화장비마저도 화장할 수 있는 비용마저도 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그냥 겐지스강 같은 데 시체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보면 둥둥 떠다니는 시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 인도에서 그 종교적인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상에 보면 이 방역 수칙이라는 건 전혀 지키지 않고 마스크도 안 쓰고 몇만 명이 이렇게 운집해 있는 것을 봤어요. 많이 우려가 됐죠. 근데 그 우려가 현실로 이렇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죽게 되었는데 장례식장에 또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따닥따닥 앉아서 집회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마 또 그 집회 이후로 많은 영향을 끼쳐 또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종교 그 힌두교나 불교를 가보면 말이죠. 성인들을 숭배하는 게 강합니다. 옛날에 태국에 갔는데 버스에 이 여러 고승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물어봤더니 그 위대한 그 유명한 고승들은 신처럼 섬김을 받는데요.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참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의외로 잘 받아들인대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 섬기고 이 성인도 섬기고 예수님이라는 그분도 성인처럼 이렇게 섬기고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한 달 전쯤 네팔 우리 신기도 선교사님과 식사를 했는데 그분도 혹시 그 네팔의 힌두교도들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의외로 핍박 같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잡신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혼란스러워가지고 복음이 잘 안 전진돼요. 예수님도 그 많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교회가 아직도 힘을 내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예수님이 그 성인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많이 영광이 추락이 돼가지고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빛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 하늘정교회가 창립 6주년 감사회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를 창립하신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보면 6년을 한 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때는 안식년을 갖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6년을 지나가면서 되돌아보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앞으로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인 숭배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인 숭배. 여러분 유명한 사람 또는 유인들은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존경을 넘어서서 숭배까지 나아갈 때가 문제예요. 우리 구미에는 아주 유명한 어떤 분이 자랐던 곳입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분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구약에도 보면 이와 같이 여러 번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존경하다 못해 숭배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엘리야, 에레미야, 이 선지자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례요한은 최근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그렇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헤롯이 마가복음 6장 16절 자기가 죽여놓고도 그 죽은 세례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존경받는 존재였어요. 보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사람으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전혀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연약해지고 위기에 몰리고 빛을 잃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세상에 휘둘려 사는 이유가 뭘까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약해지고 또 있는 복을 제대로 못 누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우리 신앙을, 내 신앙도 그저 종교 중에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많은 그 원인들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죄 때문이다, 이단 때문이다, 문화 때문이다. 어떤 전문가들이 글을 읽어보면 한국교회의 위기는 탐욕이다. 교회 내부에 있는 탐욕, 그리고 또 스캔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세습, 이런 서너 가지 이유를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교회가 어렵게 되고 빛을 잃어가는 이유가.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는 약화되고 빛을 잃어가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에서 탐욕과 스캔들과 사회 무관심과 세습과 죄와 이단과 문화에 휩쓸려서 결국은 교회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약해질 때, 부정확해질 때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혹시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또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더이다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셨어요. 앞서 질문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좋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네가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시죠. 참고로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 위대한 유인 중에 한 분,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참 훌륭하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시는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고백이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고백입니다. 성도들은 이 고백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됩니다. 복의 출발이고 생명의 출발, 기쁨과 승리의 출발은 예수님 당신은 마치 인간으로 오셨지만 흠모하는 바는 어떤 것도 없으셨대요. 몸집이 그렇게 장대하시거나 미남이시거나 그런 게 없으셨대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고 싶어 하셨던 예언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던졌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고백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의 시작이고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고백도 위대하지만 이 고백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네?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는 복의 시작이 되었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또 건강에서, 재물에서, 인생에서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위대한 고백은 복뿐만 아니라 권세마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세, 세상 권세도 얼마나 참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이 얻고 싶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권세는 영적인 권세예요. 그 권세보다, 세상 권세보다도 우위에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시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종파들은 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고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성경은 그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반석.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너무너무 위대해서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가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옥의 권세, 이걸 우리는 이기고 싶어 합니다. 죽음의 권세 또는 저주의 권세, 그리고 세상 가치관, 비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기고 싶어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교회가 시달렸는지 몰라요. 교회 이제 망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자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우리가 좀 무지했던 거, 교만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는다면 다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도 이 고백 위에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 연말이 지나면 아마 교회들도 많이 변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끈질기게 교회들이 반성하고 정말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믿어보려는 몸부림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교회도 이제 6주년을 지나면서 더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교회가 연약해지는 것은 이단과 죄와 문화와 탐욕과 스캔들과 이런 모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면 이 모든 죄를 이기고 교회는 바르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결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가 연약해지고 빛을 잃어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하는 고백이 문제였음을 인정합니다. 교회들이 다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6주년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거듭나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기대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 세상을 축복합시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축복하십시오.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그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합심해서 우리 한국 코로나를 잘 이겨서 경제도 발전하고
가정도 더 행복해지고 직장들도 활기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